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안식일 혹은 안식년 굉장히 익숙한 말들이죠. 안식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쉰다는 말입니다. 쉬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쉬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육신의 몸이 제일 쉴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할렐루야. 잠잘 때죠. 잠잘 때가 제일 육신이 쉬는 때입니다. 잠을 자게 되면은 일은 자연적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영혼은 살아가지고 잠을 자도 꿈에서 또는 잠을 자도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영혼은 잠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잠들고 있으나 영혼, 즉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고 혼은 숨 쉬는 것입니다. 숨이 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도 숨을 쉬어야죠. 혼이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또 혼이 움직이면서 영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즐거움을 누릴 뿐 아니라 깊은 그러한 안식을 취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영이 맑지 못해가지고 영이 더러워져서 꿈에도 괴로움을 당하고 싸움을 하고 여러 가지로 괴로움을 당하면서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 잘 자는 것이 참으로 그것이 복된 것이다. 잠 잘 자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잠 잘 자는지 안 자는지 자신이 잘 알죠. 물론 나이가 들어가지고 호르몬 언밸런스가 생기면은 잠 못 자는 수가 많아서 노인들은 2-3시에 잠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믿음 안에서는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을 푹 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시편 우리가 보면은 잠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시편 123편 보시면은 잠을 잘 자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정상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잠자지 않으면, 쉬지 않으면 우리 몸은 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육신이 있는 한 잠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계속되는 거예요. 안식. 그런데 이 안식이라는 말이 여기에 말씀하시는 창조의 안식, 창세기 2장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쉬셨다 그랬어요. 제7일째. 이 창조하신 것을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창조를 다 끝낸 완성했을 때 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움직이고 살다가 육신이 끝나게 되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 거죠. 우리가 죽어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요. 살아있는 한 영원한 안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안식일, 세7일 잘 지켜도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안식할 수가 없죠. 밤에만 안식하죠. 그런데 안식일은 일도 안 하고 낮에도 일도 안 하고 그리고 밤도 일 안 하고 완전히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즉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쉬셨다고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 가운데 제4계명으로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얼마나 무서우냐. 민수기 15장 30절 보시면 안식일 안 지킨 사람이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안 지키면 큰일 나죠.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이 무서워서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안식일을 날짜로 지키는 것입니다. 날짜로.
주일날 주일 지킨다는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 있으면 주일 지키는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쉼이 없으면 주일을 지키지 않아요. 몸도 쉬지만 마음도 쉬어야죠. 설교를 들으면서 빨리 가서 어디 누구 만나야지, 일해야지. 그건 몸이 지금 일은 안 하고 있지만 영혼, 혼은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안식은 뭐냐 하면 완전히 끝난 안식이에요. 이 땅에서 무엇을 끝내고 죽음으로 가는 안식입니다. 그 죽음도 안식이 어디로 가느냐? 낙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옥으로 가느냐? 우리가 죽게 되면 죽자마자 어디로 가느냐면 낙원으로 가요. 누가복음 23장 3절 보시면은 그 강도가 예수께서 같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오늘 밤 너와 나는 낙원에 가리라서 낙원. 그냥 죽게 되면 영이 낙원으로 갑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3장씩 들어갔지 옥에 갇혀요. 옥에. 옥이 뭡니까? 감옥이죠. 그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옥에 갇혀요. 지옥은 불덩이가 움직이는 것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시면 지옥은 아주 불덩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옥에 가서 전파했다. 말씀을 전파했다는 것은 그건 지옥이 아닙니다. 옥에 다시 말해서 악한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간 곳이에요. 노아 방주 때에 믿지 않던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하면 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죽으면은 믿는 사람들은 낙원에 가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영으로 가서 설교를 하시다가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한 40일 동안 이 땅에서 또 일하셨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 나라 오른편, 아버지 옆에 오른편에 가실 때가, 그때가 완전한 안식이에요. 그때가 안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살고 그래서 죽는데, 그래서 죽어서 우리 영이 낙원으로 가 있으나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자기 나라에 옮기신다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보시면 내가 와서 너를 나의 것으로 영접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한 후에 얘기했죠. 부활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 가는 것이, 그것이 완전한 안식이에요. 그 외에는 완전한 안식이 없죠. 이 땅에서는 아무리 안식을 찾아도 안식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의 안식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 여섯째 날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싸우는지 몰라, 안식일 때문에. 그래서 안식교가 생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우리는 안식을 지킨다. 오늘날 어떤 메시아나 처치가, 즉 유대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토요일 날 주일을 지켜요. 아직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2장 23절에 가보시면은 예수께서 밀밭으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왜 주일날 안식일날 일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지 안식일날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27절에 나오고 있죠.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지 안식일 그 날짜를 지키는 날이 아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주인이 누구냐? 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이 주인이다. 28절 나오죠. 그래서 안식일 날 초청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어요. 그러므로 주일 부활하신 그 부활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그런 분이 계신 곳에 우리는 초대를 받아가지고 온 것이 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뭐 안식일 지키고 주일 지키고 따질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율법, 모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시면은 이 율법은, 구약 성경 전부 율법은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나오죠. 거기도 선지자들과 또 율법에서 말한 그런 예언들이 전부 요한에서 끝났다. 그러므로 요한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이 필요했지, 예수가 오신 후에는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자들보다 예수가 더 높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높다. 히브리서 2장에 나오죠. 2장 5절에 높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높다. 모세는 온 집안의 사환에 있었지만은 그 사환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오니까 아들한테 그 집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아들이 상속자지 사환이 상속자가 아니에요. 종이 상속자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은 아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끝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를 지키는 것이지 모세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믿음이 온 후에는 믿음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기록합니다. 믿음이 오기까지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지만은 믿음이 온 후로는 그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또 히브리서 5장에 가면 아론보다 제사장보다 높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을 낸다 하는 말씀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다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가지고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안식일은 벌써 모세율법은 벌써 그리스도 오심으로 다 끝났기 때문에 그 3일이 끝나서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초대해 가지고 주일 하나님께 나간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하느니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영. 그 영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모인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주일은 이제는 토요일 안식일의 주일이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 날 특별히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께서 나오신 이 땅 오신 목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식년, 안식일 전부가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안식해보자. 일주일에 한 번 안식해보자. 또 땅을 한 7년째 쉬어보자. 레위기 25장 4절에 보시면, 4절 5절 보시면은 거기에 땅을 7년째 쉬지요. 안식년입니다. 또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도 안식년을 통해서 7년째는 쉽니다. 쉬어서 뭐 준비하신다고 해요. 뭐 준비하는지 모르지만 준비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전부 어떻게 안식할까 해서 이 목회자들도 안식년을 또 학교도 그런 게 있죠. 안식년. 네, 학교도 쉬어요. 그러니까 쉰다 하지만 별로 쉬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런데 안식일, 안식년한 것을 어떻게든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안식해보자 하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4장에 나오지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안식을 시키기 위해서 인도했지만은 가나안 땅에 가봤자 안식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막 싸우고 전투하고 막 승리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정복했는데 정복해서 이제 평안히 살리라 했지만 거기에도 전쟁이 나고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인도한 가나안 땅도 안식이 못해요. 또 하나님도 일곱째 날 쉬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요한복음 5장 10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하나님이 자기 창조한 것을 쉰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5장 여러분들 가보시면은 하나님은 쉬신 분이 아니세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쉬지도 않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시편 121편에 가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또 4장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끊임없이 일하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일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9장에 가보시면 9장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나이라 할 터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면은 일을 못해요. 잠잘 때는 일 못하죠.
진짜 안식입니다. 그러나 그건 이 땅에서 계속되는 안식이고 끝나는 안식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은 안식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일하러 오신 분인데, 일하러 오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히고 나셔서 하늘에 완전히 부활에 올라가시면은 그때 완전한 안식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 5절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에 있는 동안 빛으로서 빛이 있는 동안 일하죠. 밤이 오지 않고 빛이 있는 동안 일하는 것입니다. 이 밤은 완전히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의 생활을 끝내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활을 끝내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이죠. 끝내는데 그 안식할 땅에 가려면은 창조 때에 보여주신 창조의 안식, 여호수아 때에 보여준 가나안의 안식, 또한 예수께서 보여준 마음의 안식, 마태복음 11장 28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능을 먹어 배우라 내 마음이 쉼 어디라 했습니다. 그게 마음의 쉼까지 안식하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죽고 나서 낙원에 가서 예수께서 오신 후에 부활한 후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갈 때 그때 완전한 안식이 있어요. 완전한 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밤이 오기까지, 즉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까지는 끊임없이 일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안식을 지킨다 하는 사람들은 그 날짜는 그냥 열심히 지키지만은 진짜 안식이 없어요. 진짜 안식은 내 마음까지 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교회 와서는 사람들과 얘기하기 바쁘고 사람들과의 접촉에 바쁘고 무슨 안식이 있어요? 또 사람들 보면 기분 나쁜 것도 있고 뭐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식은 예수께서 하신 안식,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 쉼,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을 씻고 죄가 없어질 때 안식이에요. 죄가 있으면 안식이 없어요. 죄가 있으면 불안합니다. 죄가 있으면 괴롭습니다. 나는 죄가 있어도 괴롭지 않은데요, 그건 양심이 화에 맞아서 그렇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양심이 화에 맞은 사람은 몰라요. 아주 암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아픈 사람들은 저는 아픈 것도 모릅니다. 그때는 죽을 때죠. 그래서 화에 맞은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죄를 짓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바로 안식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몸과 마음을 씻고 나면은 우리에게 안식이 와요.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죄가 없어서 우리에게는 평안함이 오는 것입니다. 안식은 진짜 안식이에요. 근데 이 안식은 무엇으로 가느냐? 조금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간다 했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를 씻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들어도 못 들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11조 예물을 바쳐서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 마음이 막혀가지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버무린 것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막혀가지고 아무리 들어도 자꾸 악해 만져요. 왜? 욕심이 자기를 죽이고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에. 11절을 안 내면 도둑질한다고 했죠. 도둑님을 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8절 9절 보시면 하나님 그 도둑질하는 건 누구냐 하면 11조 안 바치는 사람들이에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람에게도 도둑질을 하면은 큰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그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저주받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양식이 화인 맞아가지고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괜찮지 않아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몸과 마음을 씻고 예물 11조를 바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소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갈수록 악해져요. 저와 같이 이렇게 내가 자꾸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이 뚫어지게 되면수록 사람은 나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죄들이 탈로가 되어 폭로되기 때문에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도망가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죄를 자꾸 지적해서 너 죄인이다, 회개하라, 내가 깨끗해지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글와글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있으면 몰라요. 누가 뭐라는지 모릅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아무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몰라요. 그래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로서 뭔가를 씻고 마음의 안식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준비가 계속되면서 마침내는 구원의 날에 안식으로 들어가는, 즉 천국으로 가는, 한나라로 가는 역사를 가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식을 못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한나라에 안식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에서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일하고 뭐 정신없이 그냥 세상 속에 살면서 안식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안식을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몸감,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씻어가지고 그리고 내 몸에 말씀이 들어와서 안식을 거둘 때 그때 믿음이 화합지 않으면 안식 못 간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시면 저희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같이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전서 2장 10절을 보시면 믿음이 있어야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말씀이 역사할 수 없어요. 저 사람들도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도 말씀을 들었지만은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순종치 않아가지고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갔어요. 이 땅에 있는 안식의 땅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안식도 못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의 안식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을 씻고 죄에서 해방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들어와서 내가 안식을 얻어야 그래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안식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지 않고 갈 수 없다는 것이 광야에서 보여준 40년 동안 보여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3장 16절에 보시면 듣고 격려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습니다.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증거를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합해야 들어가죠. 3절에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우리는 지금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안식에 다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죽어야 안식에 들어가죠. 죽어야. 이 세상 일을 끝내야죠. 그때 완전히 쉬는 겁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일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는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는 자라. 전부 일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일을 끝내고 그 다음에 영으로 안식에 들어가요. 영으로 안식에 들어가 낙원에 들어가 있을 동안에 우리는 그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활하셔서 그때는 우리도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그분과 함께 가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요.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 죽어서 우리 영은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낙원에.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크면은 우리 인생은 다 끝나요. 아무리 뭐 큰 소리 치고 날을 쳐도 눈이 빨개가지고 자기 욕심을 부려도 인생이 끝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여기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시면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말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죄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지 말고 죄를 벗어서 자유함을 얻고 완전히 하늘에 가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땅은. 그러므로 여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전부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들을 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 교훈을 삼아가지고 이제는 거기 가지 않도록 하라. 4절에 보시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이 미리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듣거든 내 마음 강팍해 가지고 믿지 않고 살다가 안식에 못 들어가는 순종하지 못해서 순종치 못해 가지고 안식에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오늘날 너희가 그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강팍하게 안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씻지 않으면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씻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11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자기 욕심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부할 수 있습니까? 부할 수 없죠. 그래서 11절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행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여호수아도 안식 못 줬어요. 누가 안식을 줬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의 주인인 그분이 안식을 주는 거예요. 모세 율법의 안식일도 우리를 안식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시고 그 완성한 것도 우리가 안식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11장 11장 28절에 보시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쉬게 할 자는 누굽니까? 여호수아도 아니요 모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분만이 쉬게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쉬게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십자가를 지고 내게 배우라. 십자가. 온유하고 겸손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줬어요. 온유는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 때문에. 겸손은 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온유와 겸손. 온유는 완전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온유와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몸을 씻고 죄를 사함받아 내 마음에 힘을 얻으라. 마음에 힘을 얻으라.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고 나면 정말 마음이 쉬워져요. 너무 쉽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라 하리라. 이건 굉장히 어렵고 참으로 힘든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씻기 시작하기만 하면 그 시작으로부터 벌써 내 마음 평안이 오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만 하면. 그러니까 하루라도 한 번도 씻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것을 사용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고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고치지 다른 것을 고칠 수 없어요.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하지 말라 하라 아무리 해도 되지 않습니다.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날 아무리 일하지 않고 지켜도 우리의 마음은 평하지 않아요. 그 율법의 안식, 모세 율법의 안식은 우리가 안식을 줄 수가 없어요. 안식을 줄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뿐이에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 28절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사람을 위해서 있지 우리가 안식을 지키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위해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즉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속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는 것이지 모세 억압에 눌려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넌 죽어. 그렇잖아. 죽어.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예수께 와야만 살죠. 모세 율법을 어긴 자, 요한복음 8장 5절에 보시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자, 이 사람은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 데려오니까 11절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안내하는 법이에요. 안내해주고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몽학성제라고 그랬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몽학성제, 율법은 몽학성제를 했어요.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가정교사가 학교에 애를 데려가면 끝나지 같이 가정교사 그 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고 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면 선생님한테 맡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에게 왔으니까 그리스도에게 맡겨버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하시니까 죄사함 받아 그 가늠한 자가 살았어요. 가늠한 여자가 살았습니다. 그 율법은 죽이는 거지만은 안식일날 안식일 죽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면 살아요. 복음으로 오면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를 안내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호두 안에 씨가 필요하지 껍질이 벗기면 그 껍질은 필요가 없어요. 율법으로 가둬 놓아서 죄를 알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꼭 보호해가지고 예수가 나올 때까지 지켜줬지만은 예수가 나온 후에는 율법은 예수가 나온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선택한 민족이 아닙니다. 이제는 선택한 민족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얘기하고 따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지 않으면 따지게 되고, 이 안식일도 얼마나 논쟁이 심합니까? 교회사를 보게 되면 안식일 논쟁이 어마어마합니다. 안식일 논쟁. 안식일 토요일 지켜야 된다. 다 따져봐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이 아니냐. 토요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이 생긴 거죠. 토요일 안식일은 율법의 안식일입니다. 율법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신 안식일의 주인인 그분 나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초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건데 그리스도의 반석의 안식을 보니까 전부 사람의 생각과 역사적인 생각과 전부 이런 생각 속에 성경적인 생각 속에 들어가니까 전부 따지게 되어서 나중에는 변론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결론을 얻지 못하고 너 그러냐? 나는 안식을 세운다. 너 그러냐? 나는 안식을 지킨다. 그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몰라요. 그리스도가 반석에 서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과 마음을 씻고 나면 정말 생수의 강인에 서서 흐르는 요한복음 7장 38절 생수의 내 몸에 흐른다는 말씀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막 폭포수같이 마치 막아놓았던 물이 어떤 구멍을 터내면 물이 쫙 흘러난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 그 말씀 묵상이 있다가 성령이 한번 막 딱 그 말씀 묵상에 길을 터내면 쫙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 쏟아져 나오죠. 근데 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그냥 그 지키는 거 뭐 하는 거 그거 그냥 열심히 그냥 합니다. 열심히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변하지 않고 인생은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식에 들어갑니까? 이 땅에서 잠시도 안식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요? 잘못된 거 보면 그냥 화딱지가 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그냥 엽신내고 화딱지가 나고 그런데 무슨 안식이 있어가지고 안식이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것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대고 그냥 슬슬 지나가면 될 줄 알지만 어느 사이에 인생은 끝나게 되고 어느 사이에 안식이 오지 않고 옥에 갇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느 사이에.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비로소 여러분들이 몸감을 씻고 나면은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되고 정말 폭포수같이 어떤 말씀이 그냥 쫙 뚫어지게 들어올 때가 정말 기분이 상쾌해지죠. 우리가 샤워를 하고 배설을 하고 그리고 옷을 깨끗한 옷을 입고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몸이.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그러한 더러운 것들 지금 시기, 질투 이런 것 더러운 것들이 몸에 꽉 차 있는데 그걸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마음이 불안하고 그냥 시기가 나고 욕심 생겨서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걸 씻고 나면은 그냥
옷을 새 옷을 갈아입은 것처럼 그냥 상쾌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처럼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나면 아주 상쾌함이 있다는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상쾌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있으면 답답하죠. 사람들은 떠나죠. 뭐 눈으로 보는 게 뭐 하나도 소망이 있는 것이 보입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나면 소망이 꽉 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음에 어떤 프레셔를 가질 거예요. 내가 이런 장소에 나와야 되느냐? 예. 그냥 내가 나와도 알아줄 사람도 없고 알아줄 그런 사람도 없는 내가 나와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은 항상 보시고 계세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이제 4장에 다 나와요. 하나님 항상 보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즐거이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지 사람에게 즐거이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소망을 잃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볼 때마다 정말 내가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돼요. 안식에 들어가느냐? 오늘 편하지 않으면 그는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강이 없습니다. 악인이다. 이사 48장 22절 보시면 악에는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안식이 없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안식은 곧 믿음 안에 들어가는 안식인데 이것은 이 땅에서 모든 끝내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가는 안식, 그 안식을 최고의 안식인데 그 안식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안식을 지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한 것처럼 그 안식을 계속 연습해야 돼요. 안식. 그러니까 주일날 그리스도 그 영이 초대하는 장소에 오셔서 그 초대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과 내 육신에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을 얻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어요. 율법의 안식을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이 마가복음 2장 20절 2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에 보시는 이 안식은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안식에 못 따라가느냐? 믿음이 없어 못 들어갔죠. 40년 광야에서 쓰러졌죠. 그런데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 힘쓸지 하는 것은 이 힘쓰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을 씻고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히브리서 3장 14절 같이 계속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와서 정말 나에게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없으면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안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지, 믿음으로 화합해야지. 말씀을 듣고 그건 말씀이고 내 생활은 다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 나는 그래도 편합니다. 그건 아주 양식에 화인 맞아가지고 뭐가 뭔지 모릅니다. 무가강한 상태예요. 에베소서 4장 보시면 무가강한 상태가 어떤 사람입니까? 4장 완전히 감각이 없어요. 4장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생각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심 화에 맞으니까 11절 안 바치고도 눈이 까딱도 안 해요. 피로 씻지 않고도 눈 까딱도 안 합니다. 왜? 양심 화에 맞 지각이 없어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자가 열심히 설교를 해도 몰라요. 우리는 사랑의 빛을 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시면 사랑의 빛 외는 지지 말라. 누구의 사랑의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빛,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 사신 그 빛,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말으니까 찬양하려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죠. 왜 잊지 말입니까? 마찬가지로 목자도 여러분의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 빌레몬서 1장 19절에 보시는 것 같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쭉 보시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계속 말씀하는 건 뭡니까? 그러므로 목자는 여러분의 사랑의 은인이기 때문에 사랑의 빛을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에 대해서 참 충성하고, 그리고 목자에 대해서 무엇을 해내는 거죠. 항상 생각하는 거죠. 왜? 내 생명의 은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니까 교회에 나와도 복을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우리가 어떤 단체이라든지 간에 그 단체의 자에게 순종해야 돼요. 회사면 회사 사장에게 모든 다 순종해야 되죠. 학교는 학교의 교수는 총장에게 순종해야 되죠. 목회자는 목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교회에서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는 일마다 사장이 틀렸습니다. 하는 일마다 총장이 틀렸습니다. 하는 일마다 목자가 틀렸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식이 없어가지고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있는 한 내가 목자의 생명의 은혜를 알고 열심으로 그 목자에게 충성한다는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계속 산다는 말이죠. 믿음을 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에 나오는 보람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자꾸 틀렸습니다. 목자의 말이 틀렸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회사의 사장의 말을 듣자면 그 회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 대학의 총재의 말을 듣자면 그 학교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너무너무 정확한 얘기죠. 그러므로 성들이 복 못 받는 이유가 목자의 하는 일에 자꾸 다른 생각합니다. 그냥 순종하면 될 텐데, 순종하면 자기 복이 돌아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빛을 진 목자에게, 사랑의 생명의 은인을 목자에게 항상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양식 하라고 하는 저기 목자가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그걸 주일의 양식 한 것입니다. 11조 바치라고 했지. 11조 바칩니다. 뭐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충정이고 충성이 다른 게 뭐였어요? 이게 성도의 충성이지 다른 충성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못하게 되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주 자유롭게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목자나 자기 좋아하는 교회, 자기 좋아하는 회사, 자기 좋아하는 학교에 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여기 있어서 괴로움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항상 살아있어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19절 보시면 이렇게 짓지 않은 사람은 그냥 방탕에 처해있고 감각이 없고 무지하고 자기 이론을 세우고 그냥 끊임없이 살아가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 4장 보면은 고린도서 4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보면은 고린도서 4장의 10장 4절 보시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파하는 강력이라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말하죠. 그러니까 10장 5절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전부 그리스도의 피로서 무엇을 다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자기로 살았고 자기가 잘한다고 자기가 떠든다면 이거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교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쓰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확실합니다.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죠. 진리는 확실한 거죠.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습니다. 이 생명인 것, 변하지 않는 것, 여기에 딱 집중해 있기 때문에 아주 생활이 편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로서 몸감을 씻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득 채는 사람은 그냥 항상 그 길이 바라요. 똑바로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다고 해서 이러고 저렇다고 저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맞지 않죠. 사람 생각의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그러나 인기 없어도 하나님께 인기 있으면 할렐루야. 사람이 인기 없어도 하나님께 있으면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면 너무나 재미있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는데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나의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하지 않는 것, 주일날 나오는 것, 그것이 일하는 안 하고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딱 들어오면 벌써 내 마음에 안식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이다 그걸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율법 속에서 그냥 넘어물러 있어가지고 몰라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안식일의 주인은 그리스도의 그 주일을,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초대하는 그 주일에 우리는 모여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안식은 이제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소금감을 씻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은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끊임없이 안식을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은, 우리의 몸이 육신이 죽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안식으로 가요.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내 몸을 떠나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몸을 떠나가지고. 빌립보서 1장 24절에 보시면은, 23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좋지만은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낙원에서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을 떠나가지고 영으로 살아가는데 몸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몸은 부활해야죠 몸이 되죠. 그러니까 몸이 떠나가지고 영이 낙원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좋지만은 이 땅에 몸을 가져 살 때 성도를 기쁘게 하고 성도를 즐겁게 하고 성도의 믿음을 진보하시는 것이 나의 참 축복이다. 빌립보서 1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인생 사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뭔가 몸을 자꾸 씻어가지고 깨끗이 하여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생활에 가장 믿음의 즐거움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기쁨의 강물이 쫙 흘러들어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마음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기쁨의 강물, 정말 놀라운 강물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 보시는 대로 성령의 강물이 막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거 느껴봐야지. 이거 경험하지 않으면 아직도 자기가 뭔가 씻지 않고 있는 거예요. 씻으면 그건 되는데 딱 씻으면 그냥 그렇게 돼요. 막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그 피로서 효과를 못 본 사람이에요. 피의 효과를 보면 막 그래서 팍 흘러가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뭐 11조 내하면 꼭 뭐 교회 생활하나, 뭐 그냥 주일 양식 하면 꼭 교회 생활하나, 피로 씻으면 교회 생활하나, 이렇게도 하지 저렇게도 하지,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기 팍 하면 그냥 어이구 내가 이런 걸 미처 몰랐구나.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안방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빌립보 4장 4절을 보시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어디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얘기해요.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문제에 봉착하든지, 어떤 질병에 갖다 놓든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주시는 안식 때문에 기쁨을 가지게 되고, 항상 기뻐하라, 주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화하시지 않으면 어느 것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어느 장소도 부러울 것이 없어요. 어느 물질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 산 사랑의 빛, 그 빛을 갚으려는 마음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이 이런 안식에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이 평안함이 정말 이걸 몰랐구나. 교회 와도 평안이 없습니다. 시장 가도 평안이 없습니다. 일터 가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죠. 피곤만 하고 뭐 짜증만 납니다. 그래서 많은데 안식으로 몰라서 그래. 안식하게 되면 무슨 짜증이 나요. 어디 가든지 감옥에서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는 판인데 뭐 다 자유스럽게 돌아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즐거움이 없고 빼앗길 게 뭐 있어요. 다 다니면서 다 먹으면서 자면서 그냥 마음대로 하는데 뭐 그게 뭐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래서 기뻐하라는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엄청난 얘기죠. 아무것도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놨기 때문에. 죽음도 붙잡을 수 없어요.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한국 사람으로서 그 이라크에 가서 죽은 그 사람 배경을 보게 되면은 신자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고 뭡니까? 세미나를 졸업한 분이고 앞으로 목사가 될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의 태도를 거기 딱 보면은 준비가 안 되는 상태죠.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죽음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어려운 상태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어려운 상태. 이렇게 교회가 아주 어려울 때 이때 딱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다 그냥 사람들이 많고 다 그냥 저가면 그냥 그런 몰라요. 건강하고 그러면 그 아픔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병이 탁 나가지고 그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장소에 들어가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보면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 여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시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자를 다 구원했다 그랬죠. 근데 죽인다는 그 공포감이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왜? 사람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두려움을 없애버렸죠. 십자가 달리면서. 사람이 더 말할 거 없죠. 딱 죽인다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시면 사나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두려움에서 종나천을 악에서 면하기 지켜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미처 그냥 죽음 앞에서 갑자기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죽으면은 낙원에 가는데, 죽으면은 그리스도와의 영과 합하는데 뭐 두려울 거 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거 미처 그게 안 나오는 거죠. 미처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준비를 지금 해놔야 돼요. 안식에 들어갈 준비를 쫙 해놓으시면 어떤 상황에 우리가 갇혀있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할렐루야. 가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피로 몸감을 씻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성령으로 계속 역사하시며 살게 되면은 여러분 삶이 믿음에서 진보할 뿐이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안식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을 다른 사람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동안 있는 것이지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잠시 있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죽으라 하고 고생을 하고 시기하고 그냥 운수가 불러가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옥에 갇혀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행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싫은 소리도 듣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목자에게 책망도 듣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삶의 축복을 꼭 누리셔서 다른 사람들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을 축원해 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임을 열어놓았사오니 이제 안식임을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몸감을 씻고 아버지의 사함 받으며 끊임없이 마음의 평강을 얻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의를 만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러므로 주일이 연결될 때마다 우리의 안식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축복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너는 몸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 사랑하러 오셨사오니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사랑의 빚을 갚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서 역사하셔서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선포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이 안식의 평강이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방 감사할 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통성 기도할 때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복음이 온 데에 전파될 수 있도록
통성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이 안식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축복들을 받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를 사랑하는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은 생명에 대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는 생명에 대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구하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소 생명의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경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곳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저들에게 안식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기도합니다.